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공부는 16장 공부하십니다. 16장은 더 어려워지는 본문인데 무명이 발생하는 원인. 우리는 그 마음이 곧 부처라 그러죠. 성품이 곧 법이요 마음이 곧 부처라 그러죠. 그러면 마음과 성품은 곧 불법인데 어찌해서 무명이 생겨나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인데 부처님이라면 항상 부처님으로 그대로 있지 왜 무명이 생겨나? 그렇잖아요? 왜 무명이 생겨나는가?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6장. 응? 16. 학인이 묻기를 우리의 본성의 무명이 생하는 기원을 알고자 하나이다. 답하시기를 비약은데 허공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한 기운이 동함에 따라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면 구름이 일어나 천지가 어둡게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마음의 동정으로 인하여 무명이 발생하게 되나니 마음이 정하면 청정하여 명랑하고 마음이 동하면 요란하여 무명이 발생하나니라. 그러나 마음이 동하되 정한 가운데 동하면 동하여도 동이라 부동이라. 그대로 밝고 동하는 가운데 요란하게 동하면 무명이 생하여 어둡나니라. 아이, 저도 자꾸 말이 헷갈려가지고 잘 안 읽어지네요. 학인이 묻기를 우리 본성의 무명이 생하는데 그 원인을 알고 싶나이다 물은 거예요. 본성은 원래 원만구적 지공무사한 것이죠. 다 아시죠? 그리고 아주 지극히 광명한 것이거든. 청정무해한 것이고 청정해서 걸림이 없는 거고 광명해서 어둠이 없는 것이요. 본래 그런데 어찌해서 무명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악설도 있어요. 본래 선한 것이 아니라 본래 악하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응답을 가져야 우리가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바른 신앙, 더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래 청정하고 본래 광명하고 본래 원만한데 부처님인데 왜 무명심이 일어나는가? 무명이 끼게 되는가? 그 원인 그걸 알아야 믿을 수가 있죠. 우리 전체적인 교법 믿을 수가 있어요. 또 그걸 분명히 알아야 내가 마음을 닦는데 수행의 기초가 서서 수행을 진실로 할 수가 있죠. 그 자리가 흐리면 수행에 신앙에 막중한 지장을 줘요.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분명한 대답을 얻으려고.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우리 그 신앙과 수행에 큰 영향을 주니까 이를 좀 철저히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이에 대해서 유가에서는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무악설 이렇게 나와. 그죠? 다 배우신 것들이에요. 그게 파생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정확한 진리적 해결을 보지 못했어요. 또 신을 신앙하는 종교에서는 서양 종교에서는 이번에 봐요. 예루살렘 성지를 놓고 기독교계 몇 나라가 서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 예루살렘 성지 우리 것이라고? 그 불난리예요. 그것 때문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각 종교별로 견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한 종교 안에서도 이렇게 견해 차이가 있는데 종교가 다르면 더 견해 차이가 많겠죠. 그죠? 그래서 본래 선하고, 본래 공한 자리에서, 이 화연에 나올 때, 그 과정을 본래 우리가 부처라 말하고, 처처불상. 본래 부처인데 왜 중생이 되었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 원인을 진리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 정산중학교 대답하시기를 비하건대 허공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비하건대 이 허공이라는 것은 본래 맑은 거 아니었어요? 이건 쉬운 말씀이죠. 청정한 것이지만은 한 기운이 동함에 따라서 그 바람이 있지 기운이 동하니까 바람이 일지요. 바람이 일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나죠. 구름이 나면 어떻게 돼요? 해를 가리죠. 그 어둠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은 이치다 그 말이죠. 우리 본성에도 본래는 청정하고 맑고 밝은 것이지만은 한 생각이 동해. 한 생각이 동하는 걸 아까 배웠죠? 한 마음이 이게 동하게 된다는 걸 아까 배웠어요. 그렇게 동하게 된단 말이죠. 동하게 되면 반드시 이 동하는 마음이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두워진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문명이 끼이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동함에 마음이 동함에 자동적으로 문명이 끼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교훈을 받습니까? 아, 마음을 동할 때 동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마음이 동할 때 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아침 일어나도 세수도 못 할 것 아니요. 마음이 동해야 세수를 하지. 배고파도 마음이 동해야 밥을 먹지. 근데 동하지 않아야 문명이 안 낄 텐데. 그러면 그냥 말마다 문명만 끼겠구만. 밥을 먹고 세수하고 동하니까 문명만 낄 것 아니요? 그러죠? 그런다 그 말이요. 그래 중생이 된 거예요. 늘 밥만 먹고 세수하고 나무하고 이러니까 중생이요. 늘 무명이 끼어갖고 그러잖아요? 잘 알아듣는가 모르겠구만 내가. 그래 중생이요. 밥만 먹고 놀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죽으면 그게 중생이요. 그러잖아요? 동하는 것만 하고 살면 중생이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흡은 본래 청정하지만은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한 기운이 통함에 따라 바람이 일어나고 본래 청정해요. 맑은지만 허공 가운데 음양상승의 기운이 있어. 음양상승의 도가 있어. 그래가지고 기운이 동해. 무슨 말인 거니? 그대로 있지 않아. 이것은 저것으로 변해. 음과 두 기운이 상대적인 두 기운이 있어갖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변해 이렇게. 변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동하는 것이죠. 본래 동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 우리도 가만히 있고 싶지만은 동정의 두 기운이 돌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나게 돼 있다니까요. 호련히 한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명이 끼게 돼 있어요. 무명이 끼게. 그래 다 중생들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중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중생이 안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지요. 이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음양상승 도라는 것은 기운의 변화 과정이에요. 한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은 음양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기운이 왜 기운의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기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음양상승의 도가 없으면 기운이 없어요. 이 세상 기운이라는 것이 없어요. 음양상승 도에 의해서 서로
양자적인 극한 기운이 서로 이렇게 밀면서 땡기면서 이렇게 하니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운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도에 의해서 이제 그 바람이 일고 구름이 끼고 그러면 어둠이 생겨가지고 생긴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와 같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참회문 벽두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음양상승의 도에 따라. 참회문 처음에 그러죠. 음양상승의 도에 따라. 그 말씀이 나와서. 이 음양상승의 도,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제임사님께서 7살 때부터 하늘에 왜 구름이 끼는가 의심했다고 그러죠? 왜 구름이 끼는가? 왜 연기가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연기는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가? 그런 걸 다 의심했다고 그러거든요. 7세 시에 그런 것을 의심 날 리가 없죠. 보통 사람은. 이것이 음양상승의 도예요. 기운이 발현되어 가는 과정. 이것이 궁극적으로 대종사님께 음양상승의 도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천지만물이 전부 이와 같이 화연해서 변화되고 하는 자연현상의 과정, 자연현상의 변화되는 과정. 이걸 보고 의문을 내고 이 왜 이러는가? 왜 이러는가? 그의 해답이 음양상승의 도예요. 음양상승의 도예요. 이것이 인과의 도를 이뤄낸 거거든요. 돌고 도는 이치를 이뤄낸 건데, 이제 그래서 수행품 4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연히 한 생각을 얻어 지각이 트이고 영문이 열리게 된 후로는 하루에도 밤과 낮으로 한 달에도 서너 보름으로 밝았다 어두웠다 했다. 그 말씀이 나와요. 밝으면 하루 그냥 밝아지. 왜 어두워져? 어두워지면 그냥 어두워져야지. 왜 밝아져? 저절로 밝아지고 저절로 어두워지고. 그죠? 음양상승의 도예요. 돌고 도는. 그런데 지각이 열리면 도를 얻으면 이 음양상승의 도가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밝음으로 읽어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불도를 이루면 천지도 내 이 성불한 이 도력을 어긋지질 못해요. 좌우들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불지에 올라야죠. 그래서 대중사님께서 천지 운행되는 섭리가 바로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동정으로 운행되고 동정으로 운행돼 가지고 이 정신적인 광명에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천지가 동정으로 운행되고 이 운행되는 도가 당신의 정신세계에도 영향을 끼쳐서 광명이 어둠으로 어둠이 광명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이 이치를 오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정성을 기울여서 득도한즉 그 밝음이 어둠이 사라져 버리고 밝음으로만 지속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제 그 형상 없는 마음의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도 천지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꼭 닮았어요. 응? 그 사람은 소우주라고 하는 말씀처럼 형상 있는 세계에서 변화되는 모든 원칙이 형상 없는 마음의 세계에서 변화되는 원칙하고도 닮았다. 하나이시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뿌리를 같이 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그러니까 하늘은 본래 맑은 것이지만은 한 기운이 동해 가지고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부니까 구름이 끼고 구름이 끼니까 태양을 가려 가지고 어둠이 깃들었다. 우리도 꼭 그죠? 마음은 본래 청정한 것이지만은 한 마음이 일어나 가지고 한 마음이 일어나서 흔들으니까 요란하게 되니까 탁해지니까 본래 성품의 광명을 가리우죠.
가려우니까 어두워질 뿐이죠. 본래 성품은 광명을 가리운 거예요. 가리운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진 것 뿐이에요. 그런 이치하고 천지 이치하고 심성의 이치하고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이치로 이게 문명이 발생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이치를 다시 한번 정론해 본다면은 성품이라 하는 것은 색에 물들임이 없어. 이 천지 만물은 전부 색깔이죠. 붉은색, 노란색 다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물든다 그 말이에요. 내 청정한 마음이 이 천지 만물에 이끌려 가지고 거기에 물들어 버려. 물들어. 또 유에 치우쳐. 사물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존재에 있는데 이 우리 마음은 공하고 비은 건데 이 만물의 세계는 유세계잖아요. 마음은 무인데 이 유세계예요. 그 유에 치우쳤어. 그래서 이 치우쳐. 그런데 이 성품은 본래 그런 유에 치우치지 않아. 그래서 온전한 자리를 말한다. 온전한 자리가 바로 성품 자리예요. 세상은 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색에 물들미 없는 자리가 바로 우리 성품 자리고, 세상을 유세계인데 공시간에 의해서 무슨 형물을 다 갖추고 있는 유세계인데 그 유세계에 치우치지 아니해서 우리 성품은 온전한 자리다 그 말이죠. 또 상에 얽매인 바가 없어. 성품은. 그래서 이렇게 아주 착히 청정한 그런 자리다 이 말이에요. 성품 자리는. 그래서 이 성품 자리는 완전자요 절대자리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품을 가령 다른 말로 비유해 말한다면은 성품은 가장 속에 내재해 있는 법왕이요. 사물로 가장 깊은 자리 속에 내재해 있는 법왕이 임금님이요. 그죠? 이 사물을 다 통치하는 법왕이시요. 또 이 세상 만물을 생성해내는 그런 법신불이요. 성품이라는 자는 그런 자리요. 그런 자리인데 마음의 동정으로 인해서 문명이 생겨. 내 성품 자리는 그렇게 온전하고 비고 맑고 그런 자리인데 이 마음이 동함으로 인해서 문명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요.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를 할 거냐? 성품은요. 성품 본래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성품은 거울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상만물이 비쳐. 아시겠죠? 거울은 이게 만물 앞에 놓으면 비치지 말아도 비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내 성품은 지극히 밝은지라 만물이 비친다 이 말이에요. 비치고 있어. 항상 비치고 있어.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이 텅 비어서 없어져 버리는 세상이 있겠습니까? 없죠. 천지 만물은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품이 그 천지 만물을 항상 비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상태에 있어. 그러니까 그걸 비치는 상태에 있어서 경계를 대하면 분별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경계를 대하면 분별심을 내게 되어 있어. 거의 분별성이요. 성품은 거울 같아서 천지 만물을 항상 비추고 있기 때문에 분별성, 연타오님이 계시는구나, 창타오님이 계시는구나 안다 이 말이요. 알고 있다 이 말이요. 그게 분별성이라고 그래요. 분별심을 일으켜. 그런데 한 번 동한 마음은
자동적으로 성품까지 동하게 돼. 이제 분별성을 일으키면 마음으로만 분별성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성품까지도 동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분별성을 일으켜서 마음이 동하면 성품도 같이 동한다. 왜냐하면 마음은 성품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성품과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동하면 성품도 통해. 마음이 물들면 성품도 물들고. 제가 지금 어려운 말을 하는데, 그런데 수행자 간에 마음은 동해도 성품은 물들지 않고, 마음은 물들어도 성품은 물들지 않고, 마음은 동해도 성품은 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일단 동하면 성품도 동하고, 마음이 일단 물들면 성품도 물들어요. 하나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 공부가 이제 어려워져요. 그러므로, 마음과 성품 둘이 아니므로 마음이 동하면 성품이 동하고, 마음에 무명이 끼면 성품도 무명이 끼인다.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정하면 청정하여 명랑하고, 다음에 마음을 말씀, 이제 차차 더 깊은 경에 들어가게 돼요. 마음이 정하면 청정하여 명랑하고, 마음이 동하면 요란하여 무명이 발생하나니라. 여기 제가 이 말씀이 자꾸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까지 되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말씀이면서 가리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최종적으로 어떤 말씀의 결론에 도달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다 세밀하게 나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마음이 정하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요. 마음이 정하면 청정하여 명랑하고, 마음이 동하면 요란하여 무명이 발생하나니라. 지금까지 드린 말씀인데, 수행자가 경계를 멀리하고 좌선을 한단 말이에요. 좌선을 하면, 좌선을 닦으면 정신수양에 힘을 쓰는 거죠.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해져. 아주 상쾌함을 느끼게 되죠. 느끼죠? 좌선 해보시면 마음이 아주 상쾌해져요. 그야말로 쾌해지죠. 둥실 뜬 감을 갖고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지각을 갖게 되는데 천도품 2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정신을 모아 마음을 밝히고 보면 더럽고 탁한 기운은 가라앉고 신령하고 맑은 기운은 구천에 솟아올라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이 정하고 보면 탁한 기운은 가라앉고 맑고 밝은 기운은 부천에 삼아서 올라서, 그런 신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하면 청정하여 명랑하고, 그것도 같은 말씀이죠. 손을 닦으면 그런 신경에 도달하게 돼요. 그런데 그 반대로 마음이 동하면 정신이 탁해지고 사리 판단이 법이 없어지고, 표준이 없는 그 표준이 되는 성품도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동하면 말이죠. 성품도 없어져 버려요. 동한 마음에 묶여가지고 마음 그 자리에만 있어요. 성품이 사라져. 가령 경계를 대했을 때 그 경계에 집념하고 보면 성품 반조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죠. 그 경계를 대하는 마음만 있지 성품과 같이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건 마음이 이미 그 경계에 끌린 거거든요. 묶인 거거든요. 그런 실상이야 그 말이에요. 마음이 동하면 정신이 탁해지고, 그렇게 되면 정신이 탁해진다 그 말이에요. 사리 판단이 법이 없어지고 표준이 되는 성품도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이런 말씀이 결론을 지어졌어요. 사람이 마음을 내면, 생각을 내면 생각이 무게가지고 마음이 요란해지고 어두워지고
그에 따라서 성품도 요란해지고 어두워진다. 똑같이 돼버린다. 그 말인데 이 끝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러지 아니하다. 그 말씀이에요. 수행을 하면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 마음이 동하되 정한 가운데 동하면 마음이 동하되 생각을 100% 동하되 정한 가운데 이 생각 없는 성품을 비추어 보는 가운데 동하면 그 말이에요. 경계의 마음이 동하죠? 성품은 본래 동하지 않잖아요. 근데 경계에 묶여 동해버리면 성품도 동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품도 동해버린다 말하면 성품이 사라져버렸어. 없어졌어. 그런데 수행자는 마음이 동할지라도 성품을 그대로 관조해. 이론상을 그대로 지켜. 그러면 이론상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다르죠? 그냥 마음만 내는 것하고 이론상 마음으로 마음을 내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하되 정한 가운데 동하면 그 말이에요. 이론상을 간직한 가운데 생각을 내면 그 말이에요. 동하여도 부동이라. 그렇게 되면 동해도 부동이라. 부동한 성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동해도 부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되죠? 그러면 무명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그렇게 하기 어렵죠? 성질 낼 말을 저쪽에 한단 말이야. 성질이 난단 말이에요. 성질 나는 대로 말해버리면은 무명이 동한 거이죠. 무명이 끼죠. 그런데 나를 자극을 줘서 성질을 내게 했지만은 내가 성품에 비추어서 이론상 마음으로 마음을 회전시키면 마음이 안정된 자리를 떠나지 않아. 그러죠? 그러면 내 마음에 무명이 낄까요? 안 낄까요? 안 끼죠. 무명이 끼지 않는다. 생각을 내서 마음을 쓰고 있지만은 무명이 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수행자는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에 식을 가지고 말하는데 알아차리는 식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 식은 마음에만 식이 있는 것이고 성품에는 식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견해는 이런 뜻이에요. 마음 성품까지 이르지 않는다. 그 말은 마음은 물들었지만 성품은 물들지 않는다. 그 말은 수행자가 경계를 당해서 일을 취사하면서도 항상 성품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성품은 물들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론상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성품에도 물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면 마음에 무명이 낄까요? 안 낄까요? 안 끼죠. 이론상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면 그건 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설령 복숭아 나무에 소독을 한단 말이에요. 소독을 할 때 이론상 마음으로 소독을 하면 내 마음에 무명이 끼겠어요? 안 끼겠어요? 안 끼죠. 그러니까 이걸 공이라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같은 살생을 해도 무명이 끼지 않고 살생을 하는 것하고 무명 중에 살생을 하는 것 다르죠. 이것이 불신, 부처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왜 부처님은 성스럽고 밝고 원만하신데 왜 중생이 무명이 끼고 중생이 되었나? 이거예요. 성품을 떠나지 아니해. 왜냐하면 본래 우리는 마음을 내게 되어 있어요. 무의자연으로. 그게 분별성이라 한다니까요. 근데 분별성으로 마음을 낼 때 성품을 떠나서 마음을 내. 그러면 그것에 무명이 끼고 중생이 돼버려요. 근데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론상 마음으로 분별을 내면 그는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지라 불심을 떠나지 아니한다. 무명이 끼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이것을 갑자기 연락해서는 안 돼. 항상 마음 가운데 불성, 이 성품을 떠나지 않는 마음을 지켜야 돼. 그 지키는 공부를 늘 해야 돼. 그걸 보림 공부라고 그러는데 그런 공부를 늘 하면 경기를 당할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쉽게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 마음으로 그 경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동하되 정한 가운데 동하면 동하여도 부동이라. 그대로 밝고 그대로 밝음이 항상 그대로 있고 말이요. 동하는 가운데 조란하게 동하면 무명이 생하여 어둡나니라. 그러신 건데 수행자가 경계를 멀리할 수가 있겠어요? 어쩐가요? 경계를 멀리할 수가 없죠. 우리 경계 속에서 항상 살아요. 만약에 수행자가 경계를 멀리해야 수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산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참 수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행자가 만약 경계를 떠나서 수행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것은 물고기 잡는 사람이 물을 떠나서 물고기를 잡으려고는 같아. 그죠? 마음이라는 건 자꾸 단련시켜야 하는 거예요. 단련시켜. 그래야 법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 마음의 심력이 생겨. 단련시키지 않으면 이념으로 공념불만 해. 이념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는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경계를 당하면 마음이 숨어버린다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숨어버려. 잠자버려. 그리고는 그냥 중생심으로 해버려. 그러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팍 많아요. 나는 수행자다 하면서도 경계를 탁 부딪혀 보면 중생심을 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평소에 이론상 마음 성품자리를 단련하는 공부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경계 속에서 마음을 정하는 경계 속에서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정하는 공부, 고요하게 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제가 이제 원로원에 있으면 창문을 열어보면은 밖에 대나무가 있어. 대나무 숲이요. 대나무 한두 나무를 심었는데 그냥 금방 숲이 되어버리대. 그럼 바람이 불면요. 싹싹 소리를 내. 눈이 오면요. 눈발을 쳐가지고 대나무가 막 온통 썩어져. 아마 그런 이제 자리를 봐요. 그런 그 자연 풍경을 볼 수가 있어. 보고 있잖아. 눈이 와서 대나무가 그냥 못 이기고 다 엎어졌구나. 이렇게 보면 마음에 무명이 끼는 거예요. 그죠?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대나무 바람에 움직이는 거, 바람이 불어서 소리를 내는 거. 원로원에도 밥 먹고 오면 새가 우짖어요. 지금도 겨울에도 새가 울어요. 그 겨울에 왜 새가 우는가 모르겠어. 새가 운다? 그러면 무명이 끼는 거예요. 이론상 마음으로 새 우는 소리를 들어야 무명이 끼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우리는 괜히 중생이 된다니까요. 분별성이 있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면 금방 떨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불침을 지키지. 그러면 중생심이 나와 버린다니까. 내가 중생심을 내지 않아도 가령 새 소리를 듣는 것이 뭐 죄 짓는 일인가요? 죄 짓는 일은 아니죠. 그러죠? 그래도 무명이 끼인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바람이 불고 눈이 오는데 눈 온다고 보는 것이 뭐 죄 짓는 일인가요? 아니죠. 그게 무명이 끼인다니까요. 중생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거지 무명이. 아시겠죠? 태양이 비추고 있는데 구름이 지나가요. 태양이 비추는 것도 자연이요. 구름이 지나가는 것도 자연이죠. 그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죄 짓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지상에는 말이죠. 어둠이 끼거든요. 어둠이 끼어요. 태양이 비추고 있는데 구름이 지나가면 지상에는 어둠이 들어요. 다 자연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중생심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령 우리가 100m 길이가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초목을 보이는 대로 보고 새 소리를 들리는 대로 듣고 이렇게 하면 죄 짓는 일이 아니죠. 그러죠? 연타원님 멋져. 100m 길을 걸어갈 때 새가 웃네. 사람이 지나가네. 그러면서 걸어가죠. 그렇게 그냥 걸어가면 문명이 끼인다 이 말이요.
여러분 어째서 무명이 끼게 살았나요? 무명이 안 끼게 살았나요? 이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잘 수행하는 사람은 항상 성품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 공부가 최상 공부예요. 잘 수행하는 사람은 항상 성품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요. 성품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지내가는 것은. 그죠? 무명이 낀다. 어떤 스님이 그랬대요. 금강산에서 수양을 오래 했어요. 정신이 밝아졌어. 하고 고향집에 한번 가고 싶어. 내가 정신이 밝아져 이름을 다 알아맞혀. 고향집에 가서 자랑을 좀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고향을 가. 길거리 가면서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이름을 알겠어. 저 사람 이름은 누구다. 이름을 알겠네. 그래서 이름을 알아맞혔어. 쭉 가다가 보니까 집에 가기 전에 싹 잊어버렸어. 못 알아맞혀. 아시겠죠? 금강산에서 수행할 때에는 정신이 밝아져 갖고 그 사람 속내를 알겠더니 그걸 좀 자랑하려고 집에 가려고 집에 가는데 가다가 자꾸 알아맞혀 버려도 했어. 그랬더니 몰라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딱 상에 가리운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알게 됐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용만 했지 수행을 안 했어. 이론상을 떠나서 그래서 수행을 안 했어. 그러죠? 금강산에 있을 때는 수행을 했어. 그냥 밝아졌어. 알겠는데 걸어가면서 수행을 안 했어. 집에 가는 마음이 그냥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잊어버려. 모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스승에게 물었어. 어찌하리까? 그렇게 고생하고 수행을 해서 밝아졌는데 이렇게 어두워져 버렸으니 어찌하리까?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자성을 떠나서 마음을 쓴지가 그리 된 아니라 그런 법문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무명이 끼는 내역이 그래요. 그래서 경계를 따라 마음을 바라되 마음을 내야죠. 어떤 경계를 당해서 여러 가지 취사를 하려니까 마음을 내는 건 당연한 건데 항상 이론상을 떠나지 않고 성품을 여의지 않는 그런 신법을 써야 한다. 그래서 공부는 첫째는 신성이고 둘째는 정성이에요. 정성이라는 것은 끊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끊어지면 안 돼. 틈을 주면 안 돼. 그리고 이 정성 들이고 끊임이 없는 공부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없으면 쉬어버려요. 믿음이 강해야 돼요. 발심을 내죠. 원을 세워서.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그 원을 이룰 때까지 정성이 지속되는 것인데 그게 수행이거든요. 이 수행을 이런 경우로 따져서 하다 말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정성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정성이 곧 신이다. 정성이 곧 부처님이고 정성이 곧 하나님이고 아시겠죠? 정성이 곧 신령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를 당해서 요란하지 대림사님께서는 이 공부를 경계를 당해서 요란하지 않게 하고 경계를 당해서 어리석지 않게 하고 경계를 당해서 그러지 않게 하라. 그런 용신법을 가르치셨어요. 무슨 경계를 당하나 요란하지 않게 하고 어리석지 않게 하고 그러지 않게 하라. 이게 3대력을 쌓는 공부 아니겠어요? 이렇게 3대력을 쌓아가면 마음에 무명이 낄 리가 없죠. 그 우리는 대단종사님께서 늘 멈추라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셨거든요. 지금 딱 멈춰봐요. 멈춰보면 내 마음이 지금 주소가 어디냐? 그걸 알죠. 그럼 내가 지금 중생으로 있는 거가 부처로 있는 거를 알지 않아요? 그래서 딱 멈춰서 그 불도를 행하는 그런 공부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 그 무명 없는 불심의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예요. 원리편 제17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17장은 아주 인과가 공정하다. 지극히 인과는 공정한 것이다.
그런 내용과 말씀을 하신 장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7 말씀하시기를 이론은 허공을 통하여 밝게 비치고 인과는 공한 진리를 통하여 공정이 나타나니 지극히 밝을수록 밝은 것이요 지극히 밝기 때문에 영영이 통하나니라 그랬어요. 그 핸드폰을 보면 작은 기계가 5만 가지를 다 하죠. 그렇게 큰 것을 요약해 놓으니까 작아지면서도 기능이 만능을 하고 있거든. 이 불법을 요약하면, 불법을 축소하고 요약하면 하나는 생멸 없는 진리, 둘은 인과보응되는 진리. 이 두 가지 원리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원리로 풀어가는 것이 불법이에요. 8만 대장경이나 되는 이 많은 법을 요약하면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되는 진리, 이 두 진리를 믿게 하는 거, 또 깨닫게 하는 거. 깨달으면 자연히 믿어지는데 깨닫기 위해서 믿어야 하고 깨달으면 믿어지고, 그러니까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불법의 요이죠. 대종사님께서 인과품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1000만 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1000만 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그죠? 뭐 이거 너 어찌 안 했냐, 이거 해라, 이렇게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급한 것이 되나니라, 그 법문을 하셨거든요. 언제든 이 두 가지 원리를 상념해 두면 모든 것이 그 두 원리의 반조가 되어가지고 지혜가 밝아지고 지켜야 될 사항이 잘 지켜지고 또 마음의 궁량이 커지고 밝아지고 의로워지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 요약된 진리를 항상 상념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인과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어요. 인과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잘 못 알아. 편견이 매우 문제예요. 편견을 가지면요, 나중에는 인과를 부정해버려요. 내가 인과를 믿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이런 마음을 갖기 쉬워요. 그냥 수행도 한참 하다가 믿음이 약해지면 그 사람은 참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야. 크게 떨어지죠. 그게 우리가 불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전생에 지은 업을 금생에 받게 되고, 그걸 아시죠? 뭐든지 받으면 너 전생이 어땠나 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생에 지은 업을 금생에 받게 되고, 금생에 지은 업은 후생에 받게 된다. 이것이 상념으로 관념적으로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근데 그 견해를 부숴버려야 돼. 그 원리는 옛날이고 지금은 영 시대가 바뀌었어요. 무엇이든지 빠르게 변하네. 빠르게 변해요. 이게 어제 한 일 오늘 받고 지금 한 일 지금 받는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전생에 한 걸 금생에 받고 금생에 한 걸 내생에 받는다, 이렇게 느릿하게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냈어. 이제 금세 받고 온다 말씀이죠. 그 대임사님께서도 금생에 지은 거 내생까지 가져갈 것이 없을 거다. 현세의 인과는 그러나 인과품 33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일생을 통하여 지은 바 죄복을 자기 당대 안에 거의 다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죠. 당대 안에 거의 다 받을 거다. 지금 지은 인과는 당대 안에 자기 일생 안에 다 받고, 이제 열반에서 후생 갈 때에는 별로 가져갈 것이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이죠. 후생으로 미루고 갈 것이 얼마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현세의 인과는 지금 지어서 지금 받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인과를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믿어야 한다. 그렇죠. 과거에 지은 바를 금생에 받는다는 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과거 전생 것은 기억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금생에 지은 거 금생에 받는다면 믿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인과의 진리가 지극히 공정하고 밝게 보응한다는 그런 원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짧지만은 그런 원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인과라는 건 참 공정하고 밝은 것이다. 조금도 결손되거나 누락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매우 정확하게 또 어디에 편협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매우 공정하고 밝게 인과는 받아지는 거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법설이. 제가 영광교구에서 근무할 때 영광경당에 낙인이라고 하는 교도 한 분이 있었는데 매우 부자였어요. 영광읍내에서는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구청 대문을 달아준다고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어. 순교 겸 만나러 갔더니 그분 말씀이 뜻밖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법회 안 나오냐고, 법회 꼭 나오셔야 된다고 그 말을 하니까 교구장님, 그러니까 인과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것이 문제죠.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과를 믿으면은 법당에 나가야 하는데 인과가 안 믿어집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는 그냥 영광읍내에서 그냥 저 사람에게 구두쇠라고 이름 소문 났어. 다른 사람한테 조문은 다 받고 다른 사람 도와서 안 가고 그런 식이요. 그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임종을 했거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움직여 보이는데 자기는 저쪽 방에 앉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분이요. 그런데 인과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니까. 나는 다 인과라고 하지만은 내가 일생 살아보니 인과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세상에는. 공산당은 물론 그렇지만은 그렇게 그 미혹한 소견으로 인과를 믿지 않아. 그래도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자기의 소신이 있는 거죠.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다 보면 인과를 믿지 못할 만큼 생각 밖의 일이 퍽 많이 일어나요. 그 인과를 한번 따져봐. 신문에 무슨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든지 크게 변동되는 일이 일어났다든지 할 때 이것이 인과 원리에 비추본다면 어떤 인과냐 하고 연마해 볼 때가 오지 않아요? 그럴 때 정답이 안 나와. 인과로 해석할 만한 명석한 그 판단이 안 서요. 그러면 인과 해석이 좀 희미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문제죠. 현 과학문명의 그야말로 다변적 사회, 그야말로 얼마나 세상이 다양하게 열렸습니까? 참 다변적 사회예요. 사람의 새로운 생심에 대한 뜻과 의지가, 노력이 그 생활 환경을 경이적으로 바꿔. 이 다변화된 사회에서는 일도 여기서 해야 되고 저기서 해야 되고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새벽에도 해야 되고 밤늦게까지도 해야 되고 한정이 없어. 이렇게 바쁜 시대에 살면서는 생심,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희망적으로 뜻을 갖는 것. 이것이 인과에 큰 작용을 한다. 생심을 내고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뜻을 세워서 잘 성성스럽게 열심히 추진해 가는 거.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 그러니까 현세에 무슨 마음을 내고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어제는 가난했지만
내일은 크게 부유하고 어제는 아주 미천한 하등 인간이었지만 내일 모레는 저 사람이 참 개천해서 용났네. 이렇게 그냥 아주 거룩하게 볼 만한 인물로 바뀐단 말이죠. 이렇게 변화돼 버려. 그죠? 우리도 상당히 변화된 모습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고 과정 생각해보면요. 나도 참 무던히 변했다. 그런 다 마음이 가요. 참 그 시대가 사람을 아주 많이 바꿔줘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